사람은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라고, 생각이 조용해지길 바라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꿈꿉니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쉽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잠시 고요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생각은 다시 고개를 들고, 감정은 또 다른 이유를 붙잡아 마음을 흔듭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시작임을 조용히 짚어줍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번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번뇌가 없어져야만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문제로 삼고,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잘못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보고 듣고 느끼는 일이 멈추지 않는 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부처님은 이 반응을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흐름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과 나를 하나로 묶는 순간 번뇌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해지기 위해 애쓰지만 애쓸수록 더 지칩니다. 조용해지려고 애쓰지만 그 노력마저 또 하나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이 보신 길은 이 애씀을 멈추는 자리였습니다. 없애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바꾸려는 조급함을 잠시 쉬게 하는 자리, 그곳에서 비로소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 뿐이고, 감정은 감정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마음은 원래 고요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솔직해지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알아차리고,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번뇌와 함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멀리 있는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바로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번뇌는 사라질까요? 언제쯤이면 마음이 고요해질까요? 하지만 삶을 조금만 정직하게 바라보면 번뇌는 줄어들기는커녕 형태만 바꿔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의 걱정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걱정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다른 집착이 더 그럴듯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아예 기대를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쉽게 흔들릴까? 왜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의 방향부터 조용히 되돌려 놓습니다. 번뇌가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은 수행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삶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살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대상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자극을 던지고
마음은 그때마다 반응합니다. 이 흐름 자체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을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하나의 걱정을 끝내면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미묘한 걱정이 나타나고 하나의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새로운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뇌는 사라지는 대신 모양을 바꾸며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번뇌의 수를 헤아리는 일보다 번뇌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번뇌가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뇌 앞에서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밀어내려 하면 더 커지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억누르면 언젠가 터지고 외면하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길은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이해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번뇌를 없애겠다는 결심보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일수록 번뇌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은 계속 올라오지만 그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번뇌를 끝내는 약속이 아니라 번뇌와 함께 있어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미래의 어느 날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번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때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 공부라는 게 원래 이렇게 끝이 없는 걸까?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의 우리만이 아니라 아득한 옛날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았던 이들 또한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고 마음이 쉬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수행법을 묻고 더 빠른 길을 요구하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먼저 지금 괴로워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재단하기보다 그 판단하는 마음 자체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수행에도 성과를 기대할까요? 왜 마음마저도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조급함 속에는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미묘한 거부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거부의 마음이야말로 번뇌를 키우는 토양임을 조용히 짚어주셨습니다. 마음 공부는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도 완성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남들보다 덜 흔들리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측정합니다. 이 측정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고 수행은 점점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덜어내는 방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는 것, 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덜 거부하는 것. 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수행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번뇌를 없애겠다는 목표는 언제나 미래에 놓여 있고 지금의 마음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지금 이 마음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 상태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도망칠 이유로 삼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한가운데입니다. 부처님 당시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위로를 건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완성된 마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 질문을 품고 있는 바로 이 마음 위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없애는 법부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번뇌가 무엇인지부터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방법을 먼저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줄어드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없애려 하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도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는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계기가 되었는지, 어떤 감정이 뒤따라왔는지, 그때 마음은 어디에 기대고 있었는지 이 과정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번뇌를 막연한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막연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없애고 싶다는 욕망도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하셨습니다. 번뇌를 이름 붙이고 형태를 알아차리고 움직임을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번뇌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나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고 왜 또 이러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런 조건이 모였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보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의 시작은 이 거리두기였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마음은 금세 휩쓸리지만 조금만 거리가 생겨도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 선택은 번뇌를 없앨지 말지의 선택이 아니라 번뇌에 끌려갈지 말지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번뇌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번뇌가 나타나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법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곡하지 않고 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무언가를 더 얻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아는 과정입니다. 번뇌를 알아차릴수록 번뇌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조용한 여지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그 여지를 자유의 시작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번뇌를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합니다. 쫓아내야 할 방해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면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느냐고, 왜 아직도 이 정도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순간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나입니다. 이 분열 속에서 번뇌는 더 깊어집니다. 없애야 할 적이 생겼다는 생각은 곧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마음은 경직되고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은 번뇌를 더 단단하게 붙잡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묻기보다 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속에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마음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자기 부정을 괴로움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마음에 어떤 것이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번뇌는 쫓아낼수록 더 크게 소리내고 억누를수록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문 앞에서 밀려나는 손님이 창문으로 다시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번뇌를 대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적이 아니라 현상으로 보게 하셨고 실패가 아니라 조건의 결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마음의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왜 또 이러냐는 말 대신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여지가 생깁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는 비난도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시선만 남습니다. 이 시선이 자리 잡을수록 번뇌는 더 이상 몰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밝은 곳에 드러난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번뇌를 제거하는 칼이 아니라 번뇌를 비추는 등불에 가까웠습니다. 등불이 켜지면 어둠을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볼 때 번뇌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전환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번뇌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조건이 사라지면 현상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번뇌를 대하는 마음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번뇌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환경과 마음 상태가 만나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피곤할 때는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거칠어지고 불안할 때는 아직 오지 않은 일까지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때 번뇌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 그렇게 모였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책에서 조용히 꺼내주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고 수행이 부족하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마음에 적용하지 못해 우리는 괴로워졌을 뿐입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번뇌는 고정된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언제나 변하며 다시 같은 형태로 되풀이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번뇌 앞에서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마음도 조건의 산물이구나. 이 생각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겠구나. 이 한 번의 이해가 마음을 즉시 고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없애야 한다는 강박, 이겨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씩 풀립니다. 부처님은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번뇌를 직접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번뇌를 키우는 조건을 차분히 살피는 일입니다. 지나친 기대,
끝없는 비교, 쉼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 이 조건들이 줄어들면 번뇌는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설득하거나 설교하지 않아도 번뇌는 스스로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이렇게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흐름을 거부하지 않으며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길, 번뇌를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번뇌보다 한 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삶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를 괴롭히러 온 것도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 기억과 경험, 기대와 두려움이 겹쳐지며 잠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번뇌를 붙잡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믿고 내 감정이라고 여기며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번뇌를 오래 머물게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며 나의 이야기로 엮어버립니다. 그저 스쳐가던 마음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과거와 연결되고 미래를 끌어당기며 커다란 짐이 됩니다. 한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하나의 감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마음은 흐름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 없도록 붙잡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붙잡음을 집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좋아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같은 힘으로 작동합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 역시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는 없애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외면할수록 더 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작용을 정확히 보게 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나라고 부르기 전 한 번만 멈추어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몸과 마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관찰은 판단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번뇌는 더 이상 나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한 발 옆으로 물러나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거리감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쉴 공간을 얻습니다. 번뇌가 여전히 있어도 그 안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여지가 생깁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유는 번뇌가 사라진 후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번뇌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을 때 즉시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수록 번뇌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건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흩어지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자리를 되돌립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그것을 나라고 붙들 때 번뇌는 뿌리를 내린다. 이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내 삶이 가라앉은 것처럼 느끼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 미래 전체가 어두워진 것처럼 여깁니다. 이 동일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자연스러움 속에 괴로움의 뿌리가 숨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나라고 부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머물다 사라지고
감정은 파도처럼 일었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흐름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덧입히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무게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생각이 나를 설명하지 않고 감정이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는 길. 그 길은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르게 대하는 데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번뇌는 붙잡을 때 뿌리를 내리고 놓아둘 때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놓아둠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보고 더 분명히 느끼되 그것을 나의 중심에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익숙해질수록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하고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차갑게 거리를 두는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하지만 얽히지 않는 분별 없는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는 번뇌조차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알고 지나가게 할 뿐입니다. 이 단순한 전환이 괴로움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싸우던 마음은 쉬게 되고 붙잡던 손은 풀리며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번뇌는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과 아직 단절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쁨에도 반응하고 슬픔에도 반응하며 관계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이 움직임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를 깨달음이라 착각하는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돌처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한 걸음은 깨어있음의 자리 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흔들림이 아니라 흔들렸다는 사실을 자기 비난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이 질문은 수행을 깊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경직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책보다 이해를, 채찍보다 자비를 먼저 두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냉정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허락하는 시선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다만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태도는 마음을 점점 단단하게 만듭니다. 흔들림을 없애려는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지만 흔들림을 이해하는 사람은 큰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완벽한 평정을 향한 길이 아니라 흔들림을 포함한 채 자유로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실패로 부르지 않는 순간 수행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떠받치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힘을 특별한 능력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흔들림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번뇌를 없애겠다고 싸우는 순간 번뇌는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싸움에는 항상 나와 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이미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마음입니다. 이 분열 속에서 번뇌는 힘을 얻습니다. 적이 생겼다는 생각은 지켜야 할 나와 몰아내야 할 대상이 동시에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마음은 긴장하고 편안해질 틈을 잃습니다. 번뇌를 없애겠다는 결심은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부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자리로 변합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에도 즉각적인 판단이 붙고 허용되지 않는 마음은 곧바로 억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방식이 괴로움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싸움은 언제나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밀어낼수록 마음은 반발하고 억누를수록 다른 통로를 찾아 나섭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에는 편을 가르는 힘이 없습니다. 나와 적을 만들지 않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이 빛 앞에서 번뇌는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태도가 바뀌면 번뇌가 머무를 자리가 달라집니다. 붙잡을 손이 없고 밀어낼 힘도 사라지면 번뇌는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평정은 무언가를 이겨낸 결과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다시 하나로 모이고 삶은 더 이상 내부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다. 번뇌와의 관계가 바뀌는 이 지점에서 괴로움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마음은 이미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분열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번뇌를 쫓아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잘못을 고치거나 상태를 교정하려는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곡 없이 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끌려가던 힘도 느슨해집니다. 번뇌는 여전히 나타나지만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번뇌를 멈추게 하지 않지만 번뇌가 마음을 끌고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알아차림을 해탈로 향하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문은 닫힌 채로 억지로 밀어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가볍게 밀어야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번뇌를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쫓아내려 하면 더 강하게 맞서고 따라가면 더 깊이 끌려갑니다. 그 중간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분열을 멈추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차갑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습니다. 선명하게 보고 있으되 얽히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나와 번뇌가 적과 아군으로 나뉘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흐름 안에 놓입니다. 이 통합이 이루어질 때 번뇌는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붙잡히지도 않고 밀려나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번뇌가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중도는 이 태도 위에 서 있습니다. 과도한 억압도 없고 무분별한 방임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길, 이 길을 걸을수록 마음은 더 단순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분열이 멈춘 자리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이 보여주신 번뇌에서 벗어나는 조용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괴로움은 싸워서 사라지지 않는다. 붙들지 않을 때 사라진다. 이 말은 번뇌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뇌는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나와 번뇌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번뇌는 머물지 못하고 마음은 이전보다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과의 싸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늘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고 패자가 된 마음은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집니다. 반대로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괴로움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이 과정은 즉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고 감정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자유가 생깁니다. 이 자유는 외부 조건이나 사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든 사람이 변하든 결과가 달라지든 마음은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중심을 지키는 힘을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지혜는 번뇌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체념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깊게 보고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히 이해하며 그 속에서 자유를 찾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번뇌는 다시 나타나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통해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번뇌의 부재가 아니라 번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이 길을 따라갈수록 마음은 점점 덜 흔들리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길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번뇌와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번뇌는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삶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번뇌도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 차이가 괴로움의 유무를 가릅니다. 번뇌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삶의 조건이 변하고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는 한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 흔들림에 마음을 맡기지 않는 법입니다.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때 번뇌는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스치듯 바람에 흘러가는 것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 이상 번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같은 구름이 지나가도 바람에 휘둘리면 폭풍이 되지만 그저 바라보며 흐름을 따를 때 맑은 하늘은 그대로 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를 나라고 여기거나 내 것이 되도록 붙잡으면 그 순간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번뇌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저 지나가는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법 대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을 번뇌에서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알아차림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능동적인 수용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 과정 속에서 번뇌는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번뇌도 스쳐 지나가며 마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 중심이 바로 괴로움 없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번뇌의 부재가 아니라 번뇌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삶의 무게는 자연스레 가벼워지고 괴로움은 스스로 물러나며 마음은 평화롭게 흐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번뇌 없는 삶이 아니라 번뇌에 묶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나 자신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이 올라오고 기억이 떠오르고 욕심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왜 나는 또 이런 마음을 갖는가?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이 판단이야말로 번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이 판단을 멈추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을 나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흐르는 마음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 태도가 번뇌에 묶이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고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수행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바꾸거나 완전히 제거하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대신 지금 여기에서 나의 마음을 분명히 보고 그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 마음은 그제야 한 걸음 물러나 안정될 공간을 얻습니다. 이 공간이 커질수록 번뇌는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 알아차림의 힘을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여전히 떠오르고 감정이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나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번뇌가 다시 나타나도 그 힘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타났다가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표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함께 있어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길을 꾸준히 걷는다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삶은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바라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번뇌는 힘을 잃고 마음은 스스로 고요함을 찾아갑니다. 결국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괴로움을 느끼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조용히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기쁨이 몰려오든 슬픔이 다가오든 분노와 두려움이 겹쳐지든 그 모든 흐름을 억누르거나 막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번뇌가 있든 없든 괴로움이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먼 곳에 숨어 있거나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길은 이미 시작됩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순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번뇌를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마음을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름을 관찰하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받아들이는 것. 이때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얻고 고요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 속에서 번뇌는 더 이상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붙잡거나 쫓아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번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삶 전체를 잠식하지 못합니다. 이 길은 오직 특별한 수행자나 신비한 존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심지어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 걸음 떨어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의 노예가 아니며 번뇌는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제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고 삶은 번뇌와 함께 있으면서도 조용히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괴로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누구나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유는 시작됩니다. 멀리 도망치거나 괴로움을 피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어디론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일어나고 번뇌가 스치듯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중심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붙잡지도 쫓아내지도 않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번뇌가 다시 찾아와도 그 힘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스치듯 번뇌는 지나가고 마음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과 함께 있어도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어떤 먼 이상이나 특별한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번뇌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이며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길 위에 서 있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번뇌는 나를 묶지 못하며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는 것을.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흐름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 순간 비로소 번뇌는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로움을 되찾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도망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는 시작됩니다. 이 자유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할수록 번뇌는 더 이상 무겁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는 것, 그 단순하지만 깊은 실천 속에서 비로소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를 체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